예, 우리 동명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순서들도 가졌고요. 당연히 또 교사들이 다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른 때는 2부 예배, 아이들 예배 마치고 올라오던 교사들이 오늘은 당연히 안 보이네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부릅니다. 함께 모이는 곳. 이 회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이 없던 시대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이고 잠깐 예배드리고 말씀 교육받고 또 필요한 걸 함께 의논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회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0가정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됐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예배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문화, 또 필요한 행정,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에 유명한 4개의 큰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회당이 중요한가 하면요, 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전을 모델로 해서 건축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해갑니다. 그 성전을 모델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 거룩한 것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가운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제사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도 회당이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이 회당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모든 곳에는 회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이 회당, 우리 개신교는 바로 회당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기본적인 모든 아이들까지 모이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만이 아니라 시민 교육, 정상적인 교육도 다 거기서 시켰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 바로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더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는 요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남자아이들에게는 목공이나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치면서 최소한 12살까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쳤던 게 회당입니다. 오늘 교회가 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 시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시민 잘 길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회당장, 그럼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회당의 모든 업무들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총책임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평신도이지만은 평신도 중에서 가장 식견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심지어 또 예배를 인도할 만하고 하여튼 다양한 면에서 해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시 이 마을마다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에도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회당장은 그 동네에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책임지고, 그 다음에 랍비, 바리새인들 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랍비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 쌍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둘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당장 이 야이로, 가버나움 회당장의 상당히 유명한 저명 인사인 이 사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에게 외딸이 있는데 그 외딸이 갑자기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큼 긴박한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냥 그의 목숨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이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빛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계몽자. 하여튼. 근데 이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 폭풍우를 뚫고 저 이방 땅에 가셔서 거라사 땅에서 쇠사슬로도 제어 못한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오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는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찾아와서 41절 보십시오.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엎드려 그냥 고개를 숙여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간구했다,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만 얹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겸손 얘기를 봅니다. 아니요, 백부장보다 이 야이로가 훨씬 더 겸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지위보다도 회당장의 지위가 유대사에서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회당장이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냥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오셔서 손 한 번만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주관을 했어요. 그 바리새파는 뭐예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병 고칠 때에 이 바리새파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것 선하냐 악하냐 질문하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안식일 규정, 예수가 능력 있고 잘 가르치는 지혜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 지위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적대 관계가 시작됐는데 아랑곳 없어요.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참 어이가 없네. 정말 여러분 자녀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작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겸손해야 되고 정말 간절하게 흐느껴 울면서 주님,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만이라도 좀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이로의 현명한 선택,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고 가장 낮아졌다는 사실이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갑시다. 가는 길에. 자, 근데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중간에 혈루증으로 12해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사람 무리를 뚫고 와서 뒤에 옷가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혈루근원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는데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제발 예수님 좀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무리가 둘러싸여 발걸음이 더딘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멈춰서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냐 묻습니다. 자, 여러분 47절 보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이게 떨면서 나오는 이 여인, 여러분 엎드리고 그리고 왜 자기가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지, 그동안 어땠는지 떨면서 더듬더듬 얘기하고 끊어질 듯 하더니 또 얘기하고. 자,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발 좀 빨리 끝내지. 지나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보면 얄밉지요.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예수님 발걸음을 묶어놓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지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여인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세요.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그런데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서는 그 시간, 자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냅시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혈루증 여인이 시간을 지체해서 그래서 내 딸이 결국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한 그 선언이 야이로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가끔씩 여러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보고 싶어 나가요. 근데 가보니까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삭개오 입장에서 참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 참 방해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싶어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다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해물은 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에 더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절망 소식 앞에 거기서 모든 것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네가 선택한 것 결코 헛되진 잘못 선택 아니다. 네가 무릎 꿇어 간구한 것 절대 잘못한 거 아니다. 지금껏 기다린 것 잘못한 것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야이로가 실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과연 예수님 따라간 야이로, 집에 들어가니까 다들 곡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 보니까요, 아이의 영이 돌아와 55절입니다.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아까는 야이로의 그 철저한 겸손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선택, 최고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회당장 얼마나 교육에 신경 쓴 사람이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대인들만큼 그때부터 교육시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기억하고 우리 아이를 살리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생을 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주고 학원 보내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그거 다 했어요. 언어 교육시키고, 당시 회당에서 세계 나라를 가르쳤어요. 필요한 거 다 가르쳤어요. 예,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 모셔다가 우리 아이 손잡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외딸이라.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는요, 역사가고 의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크리스천 휴머니스트. 성경 보면 계속해서 누가는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딸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또 9장에 가면은 변화산 예수님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는데 외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아들, 외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아들, 외딸이란 뜻은 그 아이가 내 모든 기쁨에, 내 모든 희망에, 내 모든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자녀가 둘, 셋, 넷, 여럿 있어도 괜찮아요. 한 아이가 그 아이가 전부예요. 그 아이를 정말 전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아이를 외아이처럼, 외딸, 외아들처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12살이라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예수님 12살 때도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에요. 12살이 지나면. 그래서 성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12살 때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 아버지 집, 성전이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대단한 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얘기하잖아요. 12살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 회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12살이 넘으면 성년으로 취급합니다. 12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도 보면요, 실은 12살이 넘으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자, 중요한 것은 12살이 넘어 이제는 6개월 정도, 그리고 13살 정도가 되면은 랍비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쭉 살피고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면 좋겠다, 세 사람이 합의를 해요. 아이에게도 묻습니다. 부모하고도 다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 전공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13살 나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온전한 한 인격으로 피어날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귀엽고 예쁠 그때에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건 12살 신부, 그래서 자료를 쭉 봤더니요, 말씀드린 대로 12살이 넘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이슬람권에서, 대부분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딸이 12살 넘으면 신부로 팔아먹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팔아먹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딸이 많으면 부자로 산다고 그렇게 세상에 써놨어요. 여러분, 12살짜리가 신부로 가서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현재 지금 4만 명인가 통계가 그렇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부모의 욕심이, 그리고 세상에 12살 때를 돈 주고 사가는 그 남자도 참 어떤 사람인지, 인간의 욕망이 그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가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은요, 피임법을 가르쳐요. 지금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독을 먹이고 있고 지금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아이의 정신을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가장 위대하게 꼽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붙잡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아 줘야 우리 아이가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그의 인격이 살고 지혜가 살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우리 아이가 정말 경건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눈치를 주면, 누가 뭘 한다 해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아이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아이 살려 주옵소서. 내 아이 인생, 이제는 13살이면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될 인생인데 죽어가는 아이를 넘어서 내 아이, 하나님, 내 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위대하게 재능과 은사를 꽃피우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